특별히 3.1 운동은 물론 우리가 광복절도 의미가 다 있고요. 나라의 모든 대소 행사가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3.1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날이고 굉장히 또 우리가 그러면서 참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아주 마음이 묘한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럽고 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 그런 모습과는 아주 너무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그것도 가지는 것 그게 오늘날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어야 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3.1절 김이독립 선언서도 안 배운다잖아요. 안 배운대잖아. 배워도 우리가 배우고 이거 가지고 시험 치르고 말이에요. 이 어려운 원문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 다 해석하고 풀이한 걸 배웠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퇴색이 됐는데 배운 적도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 청소년들이 말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3.1 운동을 꼭 가르쳐야 되거든. 3.1절을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암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면 시험에 다 들 준비가 지금 돼 있으셔서 오늘 제가 3.1 운동은 아까 영상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이 3.1 운동 자체가 사실은 실패죠. 애당초 의도도 여기 아까 선언서 낭독해 주셨잖아요. 애당초에도 일본 사람들 너희 탓해가지고 너희 놈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사적으로 하자. 그러고 나갔던 건데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 3.1 김이독립 선언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약했어. 그때 좀 과격하게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니까 그건 틀려먹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반발심으로 강력한 투쟁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꼭 그렇게 반발심에서가 아니라 아까도 나왔지만 이 3.1 운동이 분명한 영향을 미쳐서 일본 사람들도 통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백성들도 영향을 미쳐서 독립군들의 활동이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독립군들이 독립투쟁을 하는 것이 그냥 저렇게 만세 불러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독립운동이 이 3.1 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타오르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것들 봐 우리가 틈새를 줬나 보다 더 무단 정치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나왔죠. 임시정부, 지금 우리가 정부 수립을 언제로 건국절로 하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지만 임시정부, 김구 수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임시정부도 이 3.1 운동의 여파로 우리도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했다고 해서 금방 45년 해방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박해를 아주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3.1 운동은 우리가 이게 준비해서 천도교에서 먼저 준비를 했죠. 그랬지만 천도교에서 준비는 했는데 이게 자기들 힘만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회가 손을 내밀어요. 당신들이 들어와야 되겠다. 연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도교는 자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고. 그리고 인원도 그때 한 100만 명쯤 됐다는 거야. 기독교는 지금 들어온 지 30여 년 안팎됐어요. 얼마 교인도 별로 없고 자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기독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대하는 힘입니다.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는 힘이에요. 전국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천도교에서 우리가 자금은 좀 너희가 부족하면 자금은 우리가 될 테니까 너희가 한 파트를 한 축을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2월 8일 날 저기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먼저 발표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교회의 힘이 없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숫자로 몇 퍼센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됐어요. 우리가 꼽고 있는 근현대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뭐 요즘에는 그 사람이 뭘 어쨌냐 저쨌냐 얘기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속에서 볼 때에 교회에서 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올 곳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인물들을 얘기할 때도 거의가 다 그분들의 배경이 교회 가운데 성장을 하고,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모든 분야에 다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원들이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치인도 나오고 학계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 이유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게 나와야 된다. 크리스찬들 속에 나와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교세 확장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 교세도 넓혀야 되지만 교세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배짱도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너무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다른 사람들도 공명정대하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기독교는요, 수는 그때 적었지만 양질이었어. 거기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눈을 뜨게 한 것이 그게 선교사들이고 세계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기반이 교회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유학도 많이 가고 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력이 주는 거야. 본상이 어딨나? 9번상 어디 앉았지? 저쪽에, 가서 소대장 잘해. 중요한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고 하는 소대장. 포병학교 가서 교육 잘 받고 말이야. 잘해. 네. 3.1운동이 그렇게 돼서, 이거는 한국 역사의 핵심이지만요, 기독교 한국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애국가를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눈이 우리 교인들은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는 물론 애국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거기 플러스 찬송으로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게 찬송가예요. 얘기해서 알잖아요. 원래 이 애국가가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었어. 옛날 찬미가라고 하는 찬미가 속에 버젓이 애국가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들어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1절에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4절에 들어갔으면 1절만 부를 때는 안 불러. 근데 4절만 부르자고는 안 하잖아. 1절을 부른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거 동해물 말라도 좋고 백두산 다 무너져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2744m가 한 1500m쯤 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에베레스트가 우리에게 없어도, 킬리만자로가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의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셔. 알긴 알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계획을 해도, 너희가 별것 가지고 다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너 아니야, 난 관심 없어, 그러면 다 무효다 이거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다 설계도 떠놓고 다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해. 그런데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될까 말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됐다. 이런 인생들, 이런 나라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는 거야.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어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계획하시면 대대에 미치는 거야.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민족이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리고 애국가가 그런 것 때문에 작사한 사람도 그렇고 작곡한 사람도 이 곡으로 지금 우리가 불리지 않고 옛날 남의 나라 민요 갖다가 불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건 남의 나라 민요야. 근데 그걸 한동안 불러왔어요. 지금같이 이 곡이 아니야. 그때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은 똑같았어. 이 노래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불렀지만, 또 우리들도 그냥 애국가로 불렀지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대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라에, 이게 정식 국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국가처럼 돼 있잖아요.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나라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만 그래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세요. 그 가문도 복된 가문이야. 그 개인도 복 있는 개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 중요한 것인데, 제가 요 얘기만 한 3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행색은 초라하고 저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 정말 대단한 인재고 대단한 분이다. 이거 알아보는 사람, 그도 그 사람과 같은 급이야. 그런데 대단한 존재인데 대단한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둘째, 하나님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집안에 어른이 살아계셔.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집에 호주가 누구이고 다 법으로도 나오고 문패도 붙어있고 다 알아.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지멋대로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떠들고 소란 피우고, 어른이 있어도 제멋대로 부르고. 그거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너는 너 그냥 뭐 아버지면 뭐야 다야? 이런 집안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깍듯이 인사하고 의견을 묻고 허락을 받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큰일, 어려운 일, 하루 일, 한 달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난 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행복해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너무 좋아. 이런 자식들 보면 얼마나 부모가 보람을 느껴. 부모가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나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너희들 안 좋겠니? 야, 난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는데, 난 속썩일 때도 많은데 엄마가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아들을 인정해주고 딸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 교회 와서만 찾고 있고 삶에서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그건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걸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로구나, 이렇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시지 않지요? 당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고? 아니야. 그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존경도 받는 분이지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더 말할 것 없이 교회만 봐도 우리 목사들이 잘해서, 교회 부흥하고 뭐 어쩌고 얘기지만 목사들이 정말 존경받고 잘해서 교회도 잘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많아. 다 부족한 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상, 모든 종교에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됐냐, 이거. 어떤 나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치제도도 민주적으로 돼 있고, 뭐가 청렴결백하고 그러는데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만큼 변화가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왔어요? 그러면 뭐 새마을 운동했다, 뭐 했다, 뭐 고속도로 났다, 민주적으로 됐다, 이거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해답이 없어. 그냥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긴다고 그러고 이 나라를 맡긴다고 그러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6.25 때 다 먹어도 먹힐 거였고, 군부 독재 시절에 다 무너져도 무너졌을 것이고, 경제가 IMF만 겪었어요.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또 살아나고 했던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습니다. 200주년도 맞아야지, 300주년도 맞아야지.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3.1절은 100년, 200주년, 300주년 가야 하지만 3.1운동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3.1운동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난 3.1운동을 우리가 잘 부여잡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돼. 3.1운동이 자랑스럽다고 맨날 3.1운동 하면 되겠어요? 맨날 우리가 한가하고 태극기 들고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나라 망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아이러니컬한 거지만 우리는 3.1운동 한 번으로 끝나야 돼.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이념과 그 믿음과 그 기계와 죽음을 각오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타올라야지. 그거 타올라야지. 잃어버리고 타오르면 늦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돼. 비참한 인생을 살고 가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호요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금 없다고 해요. 아니, 우리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왕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막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래도 낭망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